막 열심히 일했는데, 고생 일했는데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보답도 없고 보상도 없고 뭐 걷어지는 것도 없고 얻게 되어지는 것도 없고.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허무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이동하지만 그러나 뭐 생기는 게 없습니다. 고생하면서 광야를 걷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유랑하는 생활, 방황하는 생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유랑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되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요, 고생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어지고 또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답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되어지고, 자, 바로 이러한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 요단에 들어서라 먼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품 안으로 가고 싶은, 자, 그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크게 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크게 하여라는 이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이 확장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제 크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에는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 얘기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해주시고 차지하게 해주시고, 바로 이러한 삶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으로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고 싶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크게 해주시고자 또 많은 것을 차지하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요단을 들어서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크게 해주시고 또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요단에 들어서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요, 이 확장의 주역이 되라 비전을 주시는데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고 많은 곳을 차지하는 이 지역에 정말 대표적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는 교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퇴촌 지역을 넘어서 광주 지역, 그리고 이 나라까지 또 세계까지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를 위하여서 요단에 들어서는 모습,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우리가 일단 넘어서야, 그 방해를 제거해야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을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데, 자, 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방해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 우리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먼저 본문 7절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오늘부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자, 오늘부터는 언제입니까? 지금인데요. 지금 오늘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언약궤 가지고서 요단의 발을 담그라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때, 그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발을 담가야 그게 오늘부터가 된다라는 건데요. 내일 발을 담그면 오늘부터는 아니죠.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예요. 그런데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부터는 발을 담가야 될 때가, 요단의 발에 들어서야 될 때가 바로 오늘부터, 오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해, 요단의 이 방해는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내일. 나중에. 준비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방해입니다. 이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참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내일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앞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어, 뭐 내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준비가 되면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지요. 자,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죽을 때까지 미루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고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방해를 잘 물리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오늘 요단물에 발을 담그는 이 모습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오늘부터를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원한다면요, 바로 오늘부터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작하여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 이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겁니다. 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건야 시작이야. 시작에 불과해. 나중은 정말 창대하게 되어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후 본물 터지듯이 막 주렁주렁 딸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크게 해주시고 차지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부터를 살아내고 나중 우리 미루는 이러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가운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자, 그러면 그 시작은 우리에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런 크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제 주렁주렁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오늘부터 이것을 우리가 꼭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들어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확장의 방해, 요단강 그 말씀에
이 8절에 들어서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들어서라라는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는요, 아마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라 그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어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머물러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는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바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들어서라라는 말씀은 머물러 굳게 서 있으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요단의 방해는 뭐냐 하면요, 한 번, 어쩌다가, 잠깐,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인내를 가지고서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위하여, 우리 초청 대상자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 기도는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계속 발을 담그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들여놓은 그 제사장들의 발 앞에서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집니다. 막 수위가 높아가지고 막 요단이 엄청 높았죠. 자,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데 수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물이 점점 내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되어지고 길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서 그때까지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발을 담궜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하고 담궜다가 얼른 발을 빼요. 자, 목욕탕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얼른 발을 빼지 않고 열탕에 발을 담그고 아예 몸 전체를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가 아니라 시원해집니다. 다 느껴본 경험이지요. 피로가 풀려요. 참으면 피로가 풀립니다. 순간 좀 와닿는 느낌은 뜨거워요. 또는 차가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얼른 발을 빼고, 이러한 모습이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담궜을 때 들어가 머물러 서 있으라라는 말씀인데, 담궜더니만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바로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궜더니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상처도 되고, 이건 도대체 언제 변화될지 모르겠고, 자, 우리 한 영혼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 그래서 그냥 빼버리고, 그러면 내 발 앞에서 펼쳐지는 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지속하고 계속하고 인내로 머물러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크게 되어지고 또 차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지요.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기도해라.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딱 처음에 이제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비구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비구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비구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째죠? 네 번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 비구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섯 번째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니 비구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비구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 비구름이 보였습니까? 보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다가 틀린 답을 말씀하셨어요. 보였습니다. 일곱째 때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드디어 구름이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실망스럽게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곧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5절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혹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언제 멈추셨습니까? 혹 포기하셨습니까? 언제 포기하셨습니까? 첫 번째, 한 번 어쩌다, 자, 그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고 지속하는 모습, 지속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7번까지, 오늘 말씀에 7번까지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확장의 방해가 되는 요단. 자,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리 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리 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리 와라.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이리 와서. 이 이리 와서의 원어인 히브리어 고슈는요, 가까이 와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이리 가까이 오라라는 거예요. 이리 가까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이 다 함께 와서 참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이 힘써 함께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방해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요단,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넘어서야 할 모습이 바로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불참입니다. 불참. 참여하지 않는 것. 함께 하지 않는 것.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까이 오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포함해서 다 가까이 오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 다 가까이 오실 수 있게 원합니다. 참여가 요단을 넘어서 크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잘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모이기를 폐하해요. 자꾸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언제까지 참여하지 않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방해를 물리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나까지만, 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시지요? 나까지만, 딱 나까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예배 현장, 주님의 은혜 현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 여기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그 누군가가 나까지만 이다라고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면요, 지금 내가 여기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까지만, 이거 우리가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까지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요, 너까지도. 어렵지 않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까지도. 우리 여기 퇴촌 지역을 보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일에 함께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리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리 와서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까이 나와왔지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열심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리 오세요 하면 열심히 다 오시고요. 자, 우리 저리 갑시다 하면 열심히 다 함께 따라 저리 가고요. 이러한 정말 열심히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역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12명을 택하라. 자, 12명이 택함 받았어요. 이 12명이 뭘 했습니까? 제사장 그룹과 함께 옆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자, 곧 그들이 이 요단을 넘는 일에 주역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바로 이러한 주역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일에 그를 위하여 이 요단 방해, 불참, 그 방해를 넘어서는 모습, 힘써 함께하고 주역이 되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늘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듣기 원하는 소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전도라는 것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 힘써 참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11절 말씀을 보니 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확장의 방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방해가 되어진 요단, 자, 거기에 그 방해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라, 극복하기 위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보라라는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 힌내는요, 단순히 그냥 바라보라, 자, 봐라, 이 개념이 아니라 큰 주의를 요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슷한 말, 우리가 쓰는 비슷한 말로 이런 말입니다. 주목하세요 라는 그러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자, 어디 딴 데 보지 말고 좀 주목하세요. 이렇게 뭐 여행을, 단체 여행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가이드가 좀 주목하세요. 우왕좌왕 여기저기 살만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신경 쓰고.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라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모습, 주목하여 보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를 주목해서 보세요. 저를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앞사람 뒤통수만 보시잖아요. 자, 앞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앞사람 뒤통수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멀리 넓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해안, 넓게 보는, 깊게 보는, 멀리 보는 이러한 눈을 소유하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앞사람 뒤통수만 보듯이 이렇게 근시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자, 그러한 모습이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방해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은요,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데, 이 크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확장의 은혜를 방해하는데, 그게 방해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의 눈을 근시안으로 만드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좀 눈을 들어서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면 확장이 일어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좀 집을 장만해서 그냥 내 집에서 살고, 내 집 마련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좀 더 늘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젊은 부부 세대의 계획이 그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하고 이제 그 집의 평수를 늘리고, 그리고 또 더 좀 크게 늘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이룰 때쯤 되면,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다 이룰 때쯤 되면 나이가 이제 반평생을 넘어서, 100년으로 봤을 때 반평생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는 더 늦은 때 그 계획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은퇴와 명퇴와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자, 이거를 이 영적인 눈으로, 해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분들은요, 뭐 저도 그렇지만 이건 어두운 영의 방해다라는 것입니다. 확장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영의 방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넓게 보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다음에 어떤 가사입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셔요? 그 가사 그대로 눈을 들어 보면 어두워진 세상이 보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보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탄식하는 영혼이 보입니다. 바로 눈을 들어 보라라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여러분 가사가 어떤가 들으시면 되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러한 가사로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보니 주의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 김명선, 이전에는 간사였다가 전도사님이었다가 지금 목사님이 됐다가 그러는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자식도 어린데 2016년도인데요. 남편이 담도암에 걸려서요. 말기 판정을 받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늘 부르는 찬양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바로 이 찬양을 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모습, 그 모습을 열심히 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면요, 주의 일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모습.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다. 바로 보라, 온 땅의 주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온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단에 들어서라, 특별히 우리가 확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시 요단을 넘어서야 하는데, 요단에 들어서야 하는데, 주님, 그 방해가 되어지는 요단,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부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루고 내일로 또 다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같이 시작하시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면 또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크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바로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을 볼 때에, 발을 담갔을 때에, 들어섰을 때에, 들어서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발을 빼듯이 어쩌다 한번, 이것이 아니라 지속하고 계속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러한 인내의 모습 또한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굳게 서 있으면 점점점 정말 가득 차고 있는 나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 주고, 그 물이 점점점점 수위가 낮아지듯이 우리에게 점점점점 낮아지는 역사, 그리고 그 물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역사, 우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머물러 서 있는 모습, 굳게 서 있는 모습, 우리가 잘 살아낸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이리 오라 말씀하시는, 함께 하자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왔건 또 오래되었건 우리 모두 다 이리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함께하는 모습, 함께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방해를 우리가 잘 이기며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까지만이 아니라 너까지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역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게 하심과 차지하게 하심에 앞서서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보라라는 말씀, 내 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퇴천 지역도 바라보고 이 나라 세계 열방까지 바라보며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정말 어지러운 이러한 세상,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 정말 탄식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하여 사는 삶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